세상에는 많은 경계,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담들이 있습니다. 나 자라고 하는 울타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직장과 지역과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때로는 사상적인 울타리, 이념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물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한계,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이것을 경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국가, 인종, 성별,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이 모든 삶의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에게 속한 집단을 보호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담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진 내 집 주인이 문을 열어야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아무리 마음대로 내 집을 가깝다고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 내 소중한 점을 보호하는 능력이 바로 이 경계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울타리가 되고 높은 장벽이 되면 이 경계가 나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부재하게 됩니다.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경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함께 놉니다. 얼굴이 하얗거나 누렇거나 검었거나 상관없이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부터 성장해 가면서 경계를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경계선을 끊임없이 짓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경계선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더 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강력하게 내 것, 내 소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이웃과 함께 자기의 삶을 소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란 뭘까요? 내 경계와 남의 경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소통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보여서 문제가 제일 많은 국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폭력과 마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모순적인 사회 속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해방을 향해 끊임없이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잘못된 경계선과 울타리를 끊임없이 타파하는 그런 능력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색인종입니다. 아니, 흑인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내게 꿈이 있다고 하는 그 연설을 합니다. 미국 사회 속에 난무하고 있는 흑인 차별을 극복해달라고,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달라는 그런 호소 연설이었습니다. 바로 얼굴색과 인종의 차별을 받지 않는 미국 사회를 꿈꾸면서 비폭력적인 저항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연설했던 그런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흑인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위대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2013년 우리 국민은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성이 공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극히 꺼렸던 우리의 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성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만 봐도 남자들이 속으로 그것을 조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들은 아침의 첫 차에 여성이 운전하는 차를 보면 재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이야기들을 남자들도 여자들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의 차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전 근대적인 사고에서부터 근대주의로 넘어오고 현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사고가 이런 장벽들을 끊임없이 이것을 끊어가면서 해결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도됐던 경계선들, 권위주의, 그것이 하나하나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주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권위주의, 남자와 여자를 성별로 차별하는 권위주의, 얼굴 색깔의 차이에 따른 경계선, 이런 철조망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사상에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 속에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었던가,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졌던 이 울타리들을 잘라버렸던 이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 그것은 뭘까요?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담장들을 다 해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향한 투쟁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 그 얼굴이 검든 하얗든 누렇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이 경계선,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지방색이라고 하는 울타리. 지금도 우리가 선거를 치러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 투표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은 지방색으로 찍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방의 고유한 자랑을 하는 것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나 이것이 편향되고 편견된 경계선처럼 나가는 것은 아직도 덜 성숙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학벌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로 더 확대되어 나가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 땅에 차별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차별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수많은 경계선을 너무 높이 쌓아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지역적 차별성을 극복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인종적 차별성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땅, 예수님이 부활한 땅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약 예루살렘에만, 사마리아 땅 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셨는데 스스로 안 나가니까 강제로 나가게 했습니다.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사마리아로 막 퍼쳐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갔던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다음 세대인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적 경계선을 과감하게 부숴댑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건 아주 추한 동네였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돼지처럼 여겨지는 불결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주 천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것도 남편 여럿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었던 잘못된 그 모든 차별성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역의 차별성, 종족의 차별성, 학력의 차별성, 세상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의 이 차별성,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차별성,
지구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땅 끝까지 이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땅 끝의 역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차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별성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민족 차별에 대한 극복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네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 보면 별것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네시였습니다. 거세된 남성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율법에서 아예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남성의 수치를 드러내는 깊이 1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유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대 종교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인간의 장애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들어올 것이다. 이사야 56장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이 백성 중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 같은 형편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이미 구약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빌립은 과감하게 나가서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빌립과 함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까지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잘한 결정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존감이 더 커지셨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존감이 커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커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더 생각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존감이 사라지면 옹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자기 방어의식으로 울타리를 더 높이 쌓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울타리를 너무 높이 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께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쌓아오는 그 멋진 울타리 경계선을 넘어서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 이웃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내 고유성, 내 독자성, 내 특별한, 내가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내 약점과 문제점이 상대방에게 그냥 노출되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비방받고 조롱받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안 열어놓고 있습니다. 나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만으로 결코 쉽지가 않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몇 구절에 이런 말씀이 26절부터 반복이 되는데,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믿음은 뭘까요? 내 고유성을 더욱더 명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고유성과 내 독자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쌓아왔던 경계선을 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울타리, 허물고 싶지 않은 울타리들이 뭐가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울타리들이 우리를 서로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 사회에 어떤 울타리들이 우리의 가슴들을 가로막고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가 10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로님도 여자 장로님도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장로님도 50대 장로님도 60대 장로님도 나올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젊은 세대들은 귀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지난주 일은 스데반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오늘 빌립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계선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